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희 아버님 소천하신 6주기가 되어서 인천에 갔었는데요. 조카들과 예배를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한 후에 잠깐 대화의 시간에 저희 조카들 중에 고등학교 3학년 저희 여동생 딸이 있어요. 막 흥분을 해가지고 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세상에 배가 침몰했는데 이렇게 구조가 느리고 또 이렇게 늦장 대처를 하고 이렇게 엉망인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경구 씨가 전남에 가서 골프를 쳤다면서요.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온 국민이 죽은 아이들 그리고 아직도 실종된 사람들을 다 찾지 못해서 전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세상에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MC가 골프를 즐기러 그것도 사고가 난 앞바다를 가지고 있는 전남에 가서 골프를 칠 수 있느냐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냐? 나는 모르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랬다면 정말 너무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지금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뭐 노란 리본 달기 운동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저도 조금 흥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에 내가 우리 아들과 딸을 수학여행을 보냈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되새기면서 한 주간을 즐거운 일을 멈추고 오락을 멈추고 좀 경건하게 보내자고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주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달력을 보시면 아시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달력, 교회에서 쓰는 달력에 보면 반드시 표시가 돼 있어요.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사이를 고난주간이라고. 그런데 아무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하고 주님의 고난을 되새겨야 하는 그 기간에 왜 놀러 보냈느냐고. 왜 여행을 보냈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하는 그 시간에 내 자녀를 여행을 보낸 것이 잘못되었다고 뉘우치는 그리스도인 부모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며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며 정말 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질 만큼 괴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지난주에 저희가 기념했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대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승천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은 서로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재림을 약속하시고 올라가시기까지,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40일을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위하여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죠. 어떤 교회들은. 그런데 이 사순절은 성경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면 카톨릭에서 지키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로 이 사순절을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과 그리고 부활절을 기념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유월절 전에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무교절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주간과 같은 의미로, 같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기초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재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데리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이 되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세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나라가 있으려면요,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왕이 없으면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 다스리는 자는 있는데 백성은 없다. 그러면 그건 나라가 아니죠. 세 번째로는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통치.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힘들어하죠. 대통령으로서 명령을 내리면 밑에서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그렇다고 뭐 대통령이 뛰어다니면서 일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막 이제 제대로 일 안 하면 공무원 자리 떠나라고, 자리를 내놓고 가라고 막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다스리는 자와 백성 사이에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 근거를 마련해야 됐기 때문에 영원히 살 백성,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백성, 영생을 가진 백성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니 너희가 이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을 향하여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지만 아직 시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통치를 통하여 또 이루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 선장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선장이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탈출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선장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선장의 자리에 안 있고 자기 방에 가 있다가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분이 주장하는 바로는 내가 잠깐 내 방에 갔다 그러는데 무슨 일 때문에 갔는지 모르지만은 선장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사단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장, 그 선장이 누구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가 선장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장,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세상은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의 인생을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얘기예요. 선장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월호에 있던 많은 학생들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자기 숙소에 있으라고 하는 안내 방송을 따른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들은 잘못된 선장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생각과 안 맞는다 할지라도, 혹 내 계산과 안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많은 시간을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써야 하며 또 그것을 가장 우선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갈 때 선장의 명령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원칙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의 명령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항해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바로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움직이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꾸밀 때 또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녀에게 있잖아요. 자녀에게.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돈을 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쏟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확신을 얻을 때까지.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은 여러분 꼭 두 가지 속에서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할 때만 우리에게 그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고, 시편 34편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 자들,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 우리가 볼 때는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 것에 대하여 결코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한 사람들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그 총리들이라든가 지도자들이 야수꾼이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우리는 불편해하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주장이 뭡니까? 전쟁에서 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좋은 뜻이든 안 좋은 뜻이든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고, 그 일본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일본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살다 죽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며 자신의 나라인 일본을 위해서 죽은 자들을 우리가 참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악한 자들까지도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 죽은 자들을 기념하며 기억하려고 할진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다 죽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 기억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될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깊이 고민하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남은 세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왜 죽으면 그렇게 슬퍼하고 왜 이렇게 속상해합니까?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죽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일할 수도 없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또 슬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며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생애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것인가가 여러분들의 최대의 관심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부활하신 후 약 40일 동안, 굉장히 짧은 시간 아닙니까? 40일.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며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선장을 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모두 다 지도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또 각각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따라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죽든지 그들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끝날 때까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또 전하고 또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어느 장로님이 아들을 잃고 글을 하나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글 제목이 글이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아직 아들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실종 상태인데 하나님 내 아들이 돌아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참 저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분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모두 다 하늘을 원망하는 이 시기에 자신의 신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양한다고 말하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혹 예수님을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모든 여건을 다 통원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 되심,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일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세례 받는다는 말 여러 가지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교단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시는 거예요. 이 은총이 있어야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서 전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도 받지 않은 자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전도하러 나와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요즘 도시에 가면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뭐 천막 하나 쳐놓고 뭐 부침개도 부쳐주고 또 호떡도 구워주고 뭐 붕어빵도 만들어서 줘가면서 전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막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슨 끌려 나온 사람처럼, 이번에 무슨 여전도의 담당이다 그러니까 끌려 나와 가지고 그냥 무뚝뚝한 표정으로 뭘 갖다 주라니까 더 지나간 사람마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리에 서라고 그랬을 때 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만이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러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다스림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이것은 경험해 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에 힘을 썼던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심을 깨닫게 되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이없는 사고로 생명을 잃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우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끝에 있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끝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죽음을 보고 참으로 귀한 인생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을 살다 갔다고, 저렇게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